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그들은 지난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점점 잠식해가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날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꾸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삶으로 바꿔져야 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난 뒤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련 갖고 돌아보고 그거 잘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요, 쳐다볼 것도 없이 그냥 누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배설물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지난날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거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바울은 본문 말씀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 마테오 오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마테이 오테티는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을 아직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의 그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 건지 아니면 안 되는지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이
점을 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망한 거, 우상 숭배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삶의 미련을 갖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삶의 모습. 여러분, 안개가 끼면 그것이 다 덮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안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허망한 것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없어질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보여져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죠. 바로 예배소 교회가 지금 이 허망한 것, 우상 숭배의 모습,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아, 그래서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총명이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는요, 사람이 구분할 줄 모르는데 누구까지 구분할 줄 모르느냐? 자신의 자녀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 총명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자녀도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간다고 하는 것은 돌덩이처럼 단단히
음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모습을 보면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거, 없어지는 거, 우상 숭배의 삶, 청명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또한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감각도 없어져 버려.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생명마저 내게서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간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제일 확실하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성공할지 몰라요. 내가 언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줄 몰라요. 다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한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마태라든지 또 시몬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신만 생각하고 국가도 없는, 백성도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세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난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누가 그린 거냐? 바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꾸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내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생활했던 사람이 시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만큼 나타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없고 허망한 거, 우상 숭배의 지난날의 삶이 나의 모습을 지배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천지는 변한다. 그래서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천지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로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를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헛된 곳으로 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두려움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계속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삶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제 편안하게 잠을 잘 때에는 잠옷을 입고 잤어요. 그러나 외출을 할 때 그거 벗기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외출복을 다시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잠옷은 대개 이렇게 많이 패인 것보다는 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들을 많이 입어요. 그러나 외출을 할 때 많이 패인 것을 입으면 그게 다 보여지는 거요. 부끄러운 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걸 벗어야 된다. 허망한 것을 벗어야 된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벗어야 된다. 생명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미련 가지고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짐승 중에 돼지는요,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답니다. 죽을 때 누워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가 늘 숙여 있기 때문에 돼지는 고개를 위로 치들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짐승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갖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이 없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조금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가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이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틈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 전체가 무너져.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의 틈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틈이 벌어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요. 그게 모두를 잠식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벗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씩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